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너희 행위와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하여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성장해야 될 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기에 자라야 될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냥 의심만 할 뿐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다면 해가 되면 해가 될수록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는 영적 미성숙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말을 듣는 자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아직 어려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이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깊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이제는 너희가 충분히 알아들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진리를 가르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보면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시와 같은 부분은요,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만 알고 우리는 다른 것은 아, 몰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체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골고루 알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고요. 미혹하는 영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참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세세하게 풀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유전들과 성전에 대한 숭배로 인하여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른 길 위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해야 되고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때가 지나면 서서히 장성하여서 젖을 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때가 차면 영적으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때에 하지 못하고 장성한 성인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장성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지를 분명히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단순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저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거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으나 동족과 외부의 위험들에 쉽게 굴복함으로 이런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연단을 쌓은 믿음의 성장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아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량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승리는 가만히 앉아서 유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땀과 절제와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단된 신앙의 성장은 이 없이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거치고 이겨내고 그 인내와 연단을 거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로운 분이셔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길 가운데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지나서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젖 먹는 것을 떠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젖을 먹는 자들에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세웠는데,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신자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된 모습, 신앙이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들을 바르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하여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시게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빈 심령에 찾아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빈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나의 삶의 터전에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진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